여호와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이적들 누가 있어 다 말할 수 있으랴? 그 누가 다 찬양할 수 있으랴? 복되어라. 항상 바로 살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하늘의 찬양이 마음에 있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일에 늘 은혜의 새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첫 단락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건은 포로 또는 포로 후기의 시대적인 배경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버림받았는가, 그 절망의 나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비통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90편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여기 106편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기본적인 사건의 내용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누구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집니까? 그 언약의 진실한 사람들이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 106편이 포로기의 상황이라면 하고 말씀을 읽어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내버릴 수 있는가? 이런 생각과 더불어 왜 우리는 포로로 끌려왔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언약을 배반하였으나 하나님은 인애로우신 분이시니 영원한 언약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주제들을 106편에서 종결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원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거지요. 구원 역사를 회고하고 있고요. 이 특별히 103편, 106편의 중요한 주제가 인자하심인데 제가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헤세드란 말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인자, 인애, 친절, 사랑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그냥 우리가 할렐루야를 다 히브리어로 알고 있고 아멘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중요한 용례 몇 가지는 원어 그대로로 발음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 인애란 말이 무엇일까? 언약 백성을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수치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지 않은가? 그 은혜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인애하심이고요. 그래서 그 주의 통치를 기다리는 이 104편, 105편 내용 중에 하나님의 인애와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5편 45절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공의의 삶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지금 106편 개관을 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는 내용, 그리고 구원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인애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견디셔서 자기 백성을 붙드실 건지, 그리고 적나라한 역사에 대한 성찰, 역사 회고에 대한 참회, 불선종과 심판 앞에 떨어진 나락을 우리가 106편에서 지켜보고 우리 1절로부터 12절까지가 이제 요 단락을 지금 읽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파악하며 이 부분을 한 번쯤 살펴보면 배나 더 절절한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는데, 여기 2절, 3절 말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이 열려지면 하는 말,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눈물 쏟아지는 거죠. 왜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번번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어찌다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단 말인가 하는 절망과 통곡이 거기에 배어 있고, 그 절망과 통곡의 현실 앞에 역사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았던 이 역사에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무지,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던 실체들이 여기 눈물 쏟아듯이 쏟아지는 역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 단락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하시고 인자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다시 생각합니다. 인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비로소 그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고 그 복됨이 무엇인지를 지금 송축하고 어쩌면 울부짖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충성하자는 거룩한 다짐이 이곳에 담겨 있는 거지요. 그 애타는 이 찬양의 부름으로 사실은 믿음의 회복이 여기 있는 거지요.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여기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바닥을 헤맬 때도 우린 여전히 하나님이 거기 계심으로 우린 천국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안에 기도가 열려지게 되는 거지요. 그 거룩한 기도.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소서. 그 기도하는 대상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은혜와 구원으로 다가오시는 그 분이지요. 은혜와 구원으로 다가오시는 그분 앞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돌보아 주시기를 기대하며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여 송축하여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함과 순전한 기도가 여기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사랑하셨는가를 이제 6절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앞에 그들은 말할 수 없이 거꾸러져서 죄를 고백하고 참여하면서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애굽에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바다가 홍해에서 거역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따라 나왔던 그 백성이 홍해가 앞에서 우리를 광야에서 말려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하였단 말인가? 절규했던 불신앙의 아우성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안타까이 울부짖었던 그 백성의 아픈 이야기, 놀랍지만 하나님은 권능으로 홍해를 꾸짖어서 마치 광야를 지나감처럼 바다를 건너갔다는 영광을 가슴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앞에 두고 그들은 이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비록 바벨론 제국의 포로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담대함이 그곳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예레미야 50장, 51장을 읽었다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지켜보고 그 마지막에
느부갓네살 가장 강대했던 바벨론 제국 앞에 예레미야가 설아야 병참장을 보내서 바벨론의 사주의 사절단으로 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바벨론이여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책을 돌에 묻고 유브라데 강에 던지게 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세계 제국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계적인 제국과 번영과 쾌락과 음란의 문화가 지배하는 세태가 무너질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 역사회고의 시편을 통하여 망극하신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영광을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 백성의 본분을 마치 뼈골에 새기듯 역사를 불러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던 그 무지함, 그 역사를 놓고 주님 앞에 거꾸러지며 참여함으로써 비로소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 바벨론 포로라는 그 절망의 현실 앞에 참회의 눈물을 통하여 사실은 희망의 날을 기다리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106편입니다. 마치 절망의 나락에서 참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 영광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현실을 우리의 삶 안에 망각하신 은혜로 돌아보고 참회하여 하늘 소망이 든든한 복 있는 기도 시간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